네,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 나라의 3대 선왕 중에 하나인 요시야 왕이 선정을 베풀던 평화로운 시기부터 약 한 주전 640년경입니다. 남쪽 유다 나라가 그로부터 바벨론의 침략을 당해서 지난주 그전주에 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1차 포로와 2차 포로로 잡혀가고 마침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할 때까지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인 4명의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약 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은 이미 1차, 2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다니엘은 여러분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전 605년경에 남쪽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1차 포로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남쪽 유다 나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비록 그 자신이 몸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2주 전에 함께 생각한 에스겔은 2차 포로로 잡혀갈 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겔은 2차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남아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하면 오늘 생각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반대의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2차 포로로 잡혀가는 가운데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서 거꾸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 성경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1차, 2차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 본문은 11절로 14절까지만 읽어드렸지만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듣는 이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오늘 5절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1차, 2차에 걸쳐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사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 땅에 적응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록 몸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그 땅에서 적응하며 살아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 1절로 14절의 말씀과 같은 내용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남쪽 유다 백성들이 주전 597년에 2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당시에 그 당시의 왕인 여호야긴 왕과
오늘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2절의 말씀을 잠깐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2절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29장 2절에는 여고니아 왕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열왕기하 24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다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은이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남쪽 유다 나라는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을 일대 왕으로 남쪽 유다 나라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할 때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까지 전부 20명의 왕이 남쪽 유다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 가운데 19번째 왕의 이름이 예레미야 29장 2절에는 여고니아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열왕기하 24장 12절에는 여호야긴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벨론의 주전 597년경에 2차로 포로로 잡혀갈 때 그 당시 남쪽 유다의 왕인 여호야긴 왕과 그의 어머니와 신복들과 지도자들과 내시들이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어진 열왕기하 24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당시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남쪽 유다의 백성들이 약 10,000여 명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00명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열왕기하 24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남쪽 유다 나라에는 다시는 나라를 일으킬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한 나라의 왕과 왕의 어머니와 신복들과 지도자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다 백성들은 1차 포로와 2차 포로를 통해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고국 유다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포자기했습니다. 현실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상당수의 남쪽 유다 백성들은 1차, 2차 포로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방금 읽어든 열왕기하 24장 14절의 말씀처럼 비천한 자 외에는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남쪽 유다 나라를 다시 재건할 만한 지도자가 유다 나라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할지 그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막막하고 극도의 좌절과 불안감에 그들은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는데 여러분 바로 앞장인 예레미야 28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또 다른 선지자의 이름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바로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28장 3절 말씀에 의하면 그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그전주 함께 생각하는 것처럼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한 후로부터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또 다른 선지자인 하나냐는 아니다. 2년 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냐의 예언을 들은 상당수의 유다 백성들은 낙관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2년 안에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남쪽 유다의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말을 믿고 낙관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5절로 7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자,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29장 5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아라. 집을 짓고 거기 살라는 겁니다. 여기서 거기는 뭘 말할까? 바벨론을 말합니다.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그리고 6절에는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은 아내를 맞이하고 너희 딸은 남편을 맞이하게 해라. 그리고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여러분 거기라는 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포로로 잡혀간 거기에서, 바벨론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리고 7절 말씀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역시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그냥 보시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한시라도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할 그들에게
거기서 집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 집을 지어라. 5절 하반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텃밭을 만들고 뭘 먹으라는 거죠? 그 열매를 먹으라. 여러분 농사 짓는 분은 아시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려면 적어도 대여섯 달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당장 텃밭을 만든다고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맞아야 자녀를 낳으라. 여러분 자녀가 금방 낳나요? 최소한 10달 이상 걸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면 너희 딸이 남편을 맞이해라. 그리고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가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좌절에 가득한 유다 백성들에게 한편으로는 2년 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낙관론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바벨론 포로 생활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자포자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들에게 혹은 2년 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고 하는 낙관론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금방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70년이 차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게 지금 한 달 이상이 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점점 길어집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제도 캄보디아 친구 하나 와서 선생님 언제 끝나냐고 그래요. 몰라 나도 몰라. 끝날 거야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확진자 숫자가 중국을 넘어섰다고 하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중국 안에서만 일어난 일인 줄 알았는데 이게 작년 12월이죠. 미국 확진자 숫자 보고 오신 분 계신가요? 11만 명을 넘어섰답니다. 우리는 감사해요. 네. 여러분 유럽의 확진자 숫자도 자고 나면 넘쳐납니다. 유럽은 31만 명이라고 그래요. 뉴스 보셨습니까? 영국의 총리가 확진자 양성 반응이 됐답니다. 이건 뭐 총리가 코로나 걸렸으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뭐 정부에서 강제로 이동 제한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은 아마 강제로 이동 제한 조치에 들어간 것 같아요. 어제 잠깐 페이스북을 봤더니 인도 같아요. 인도 얘기 같아요. 인도 아시죠? 인구가 중국 다음 가는 나라입니다. 10억인가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경찰들이 봤더니 밖에 다니는 사람을 매루다가 때려요, 그냥. 밖에 나오면 매 맞아요. 마스크도 없어요. 근데 인도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매 맞아 죽거나 코로나 걸려 죽거나 굶어 죽거나 마찬가지래요. 하루 안 벌으면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나올 수밖에 없답니다.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확진자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의료시설의 붕괴입니다.
지난주에 울산 방송 KBS에서 한 세 분이 대담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울산은 그래도 39명, 40명이 채 안 되는데 그래도 감사한 건 집단 감염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어쩌다가 한 사람 걸리는 정도예요. 근데 만약에 울산도 서울 무슨 콜센터나 대구 신천처럼 집단 감염이 생기면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밖에 없답니다. 전염병 전담병원이 울산에는 없답니다. 여러분, 올해 열리기를 학수고대했던 일본의 아베 올림픽이 공식적으로 내년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언젠간 종식이 되겠죠. 예. 신종플루, 메르스 다 종식이 됐습니다. 하나는 종식이 안 됐나요? 그냥 계절병으로 남았나요? 종식이 되겠죠. 아니면 지금 우리 독감 정도로 넘어갈지 모릅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더라도 전 세계가,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한국교회가 여러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실업급여 신청자가 폭증했다고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328만 명이라고 그래요. 이건 상상도 안 가요. 328만 명이 일자리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1997년에 IMF 국제구제금융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파트 빚내서 산 사람들 폭삭 다 망했어요. 자영업자 다 망했습니다. 큰 대기업 다 공중분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항공업, 여행업은 지금 월급을 줄 수가 없는 형편이라고 그래요. 왜 그런가? 이게 여행을 가야 여행사가 되죠. 비행기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누가 지금 비행기를 탑니까? 중소기업, 자영업자. 여러분, 그러나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한편으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2년 안에 우린 돌아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짓고 거기에 살아라.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면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고 너희 딸들이 남편을 맞아서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해라. 그리고 거기에서 너희가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해라. 그리고 너희가 거기서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진이 하루속히 확산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나친 불안이나 좌절이나 자포자기 혹은 지나친 낙관론 다 버리시고 우리 앞에 닥친 현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집을 짓고 거기 살아라.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고 너희 딸들이 남편을 맞이하고 자녀를 낳아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여러분, 현재의 상황 속에서 닥쳐올 일들을 미리 내다보면서 현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하나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1절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으실까요? 나오신 분 몇 분 계시고 각자 가정애들 계신데 우리 11절 한 절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자포자기하고 한편으로 2년 안에 돌아가리라고 하는 헛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11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오늘 설교 제목은 여기서 조금 따왔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당시 많은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이미 바벨론의 1차, 1호로, 2차로, 포로로 잡혀간 것이나 머지않아 남쪽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는 모든 것들을 재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재앙. 그러나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재앙이 아니다. 그럼 뭔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재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재앙이 아니면 뭘까? 평안이라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 두 분이 아마 어려운데도 조금 산책을 하신 모양이에요. 산책 정도가 아니라 등산을 하신 모양입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서 사진을 저한테 하나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산 정상마다 그 봉우리에 그 정상 이름 다 적어놓죠. 무슨 봉, 그리고 밑에 몇 메타 써놓죠. 그래서 몇 메타가 되나 1100m쯤 돼요. 은퇴 목사님이 높은 산에도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조금만 높은 산에 올라가면 혹은 높은 산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사시는 아파트, 정명숙 권사님 그 사시는 아파트는 3층인데 아드님 사시는 아파트 한번 이리서 올라갔더니 얼마나 전망이 좋은지 몰라요. 모기도 못 올라온다고 그래요. 높아가지고. 예. 이게 좋은데 왜 여기 안 사시냐고 했더니 목사님 너무 높아서 우린 싫다고. 예. 근데 아드님이 혼자 가서 사신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앞에 바다, 대왕암 다 보이고 뒤쪽으로 또 산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 위에 올라가서 아래를 한번 쳐다봤더니 아래 좋다고 하는 고급 자동차 승용차가 요만하게 보여요. 여러분, 1100m 산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다보시면은요, 아무리 좋다고 하는 고급 아파트도 좋은 빌라도 요만하게 보입니다. 35평 아파트가 이만하게 보이면 사람은 얼마나게 보일까? 개미새끼나 작은 티끌만큼도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다 한 가지 착각하고 사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작은 머리를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고 살아요. 내 생각은 다 맞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재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재앙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계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이게 예전 개역과 개역개정이 조금 번역이 다른데,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옛날 개역은 너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남쪽 유다 백성들은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미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차, 2차 포로로 끌려가는 도중에 나라의 많은 인재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닌지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 여러분 평안이라는 말 잘 아시죠? 여기 평안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같은 영남도의 창원에 있는 박재성 목사님은 카톡에 문자만 하면 샬롬을 꼭 먼저 써요. 이거 안 되는데 그분은 샬롬 그러고 그래요. 평안이란 말이에요. 샬롬이라는 말의 의미는 평화, 안녕, 복지, 정의, 평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한 가지 우리가 좀 기억을 덜 하고 사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 지나면 이제 고난주간이 닥칩니다. 그리고 4월 둘째 주 12일이 올해 2020년도 부활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최경숙 권사님 제가 카톡으로 문자하다가 4월 둘째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 날 성찬 예식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최경숙 권사님 목사님 알려주시라고 준비하겠다는데 조금 계셔보라고. 왜 그런가? 지난주까지만 어떻게 이렇게 온라인 현장 예배 해서 예배하고 부활주일은 좀 드라마틱하나요? 모였으면 같이 예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확진자 숫자가 2자리 숫자 이하로 확 줄어들고 그래서 부활절날만큼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뭔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을까요? 부자 되세요? 건강하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예수님은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날도 제자들 안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일주일 후에 이번에는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은 나타나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남쪽 유다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하나님이 없는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유다 나라가 국력이 바벨론보다 약해서가 아닙니다.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범죄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라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평안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자랑하는 과학이, 인간이 자랑하는 의술이, 인간이 자랑하는 물질 만능주의가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가를 우리는 철저하게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전 세계 가장 부강하다고 하는 미국조차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나라가 전시에 준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 모두의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으로는 재앙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읽어드린 12절로 14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12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평안도 없고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로 14절에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12절로 13절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지만 12절로 13절의 강조점은 기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12절로 13절을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지금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죠? 물론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강조점이 어디 있는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그 기도의 제목이 뭘까? 하나님,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기도의 강조점은 13절을 보시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물론 이 대목도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그 다음 대목이 가장 강조점이 있다고 깨달았습니다.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의 강조점은 예루살렘에 빨리 돌아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하면 내 있습니다.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쪽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에 의해서 앞으로 멸망을 당한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자랑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나를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대목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풀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다시 말씀을 드리죠, 관계 회복에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들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도 일종의 회복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회복보다 더 중요하고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시면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을 엿새 동안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가장 마지막 순간, 마지막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십니다. 에덴이라는 말은 기쁘다, 행복하다, 낙원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담아, 예. 근데 그만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즉시로 영원히 죽었습니다. 여기서 영원히 죽었다는 말은 뭘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우리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를 지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지내면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도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각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신조어가 하나 생겼다고 그러죠.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가 생겼답니다. YTN 뉴스에 나오는데 코로나 블루 무슨 뜻인가 했더니 코로나 그 다음에 블루라는 말이 우울증이라는 말이래요. 사람들이 우울증이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이 더 많대요. 그냥 집에만 있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아닙니다.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